성도들이 차를 몰고 운전할 때 차량 속도에 따라 부르는 찬송이 따로 있다고 하죠. 60km, 시속 60km쯤 달릴 때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 아주 명랑하고 깊은 찬송을 부르는데, 80km만 달려도 너근심 걱정 말아라고 찬송을 부른답니다. 근데 속도가 대폭 높아져서 150km가 되면 그때는 내 주를 가까이 하리 하문이 나오고, 160km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70km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180km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190km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집, 그리고 200km가 넘으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하는 찬송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찬송에 알맞는 속도에 알맞는 찬송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 생명까지 주님 앞에 바쳐도 그 은혜를 다 감사치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아무리 많은 옛날 김일성이 살았을 때 김일성을 향한 어떤 칭송하는 수식어가 3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30개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시인들의 아름다운 문구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해도 그것을 다 표현할 데가 없겠죠.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마땅히 그분의 성호에, 그분의 또 존귀함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이런 삶의 모습,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가 마땅히 있어야만 되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로마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이런 대참으로 볼성사나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유대인 러시아 혁명 전에, 공산혁명 전에 한 유대인 랍비가 그가 회당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총을 든 러시아 군인이 갑자기 이 랍비에게 총을 겨누면서 너는 누구냐?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저 깜짝 당황했던 이 랍비는 금방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게 군인, 여기서 총을 대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근데 그대의 급여는 얼마나 받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저 그 군인이 20코페이카를 받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이 군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매일 아침 내가 이곳을 지나는데 내가 갈 때마다 아까와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해주게. 그럼 내가 더 많은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랍비는 이 군인이 갑작스레 물었던 질문, 너는 누구며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그리고 자기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고자 이 군인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되묻고,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러시아 황제 프레드리릭 2세가 그가 왕위에 즉위하기까지는 그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불량배 같은 젊은 친구들과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분탕질 치면서 도박판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써대곤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술이 취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조차도 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인 부왕이
서거하게 되자 이제 이 왕위가 이 프레드릭 2세에게 물려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과 자신이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프레드릭 2세는 단번에 자기가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그리고 이 도박질하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같이 지금 어울려서 놀던 그 젊은 불량배들이 이제 이 프레드릭 2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가느냐 했더니 이때 프레드릭 2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대들과 함께 할 수 없네. 나는 그동안 나의 인생만을 살아왔기에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황제라네. 더 이상 바보짓을 할 수 없네 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이제 그는 왕국에 돌아가서 왕으로서 자기 채통, 왕으로서 자기 책무에 전심전력을 다한 끝에 프레드릭 대제라는 이런 칭호를 받을 만큼 그는 이제 훌륭한 왕으로 반드시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과 그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되묻고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는 이런 결단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 마음으로 서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서 복음이란 뭘 의미하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 구원은 내가 어떤 얽매인 데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어떤 질병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 경제적인 어떤 억압과 어떤 이제 궁핍에서부터 여기서 헤어나는 것 등 이런 내가 어떤 억눌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논리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분명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짓이요 미련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로서 그렇게 행하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원은 폴리테에서 나와서 폴리테스는 정치라는 말로 이제 이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시민을 뜻하고 있는데 그래서 폴리테스테라는 말은 이제 시민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으로서 여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빌립보라는 도시와 그 당시 어떤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다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보다 깊이 보다 이제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자유민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고 노예를 시켜서 노예들이 다 일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곳을 정복해서 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그들 노예로 삼곤 했습니다. 그랬던 터라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선거 때면 뭐 옛날 돈을 뿌리고 뭐 뇌물을 주고 뭐 선물을 주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당시 그 로마에서는 어떤 호민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전쟁에 나가 잡았던 이 노예들을 하나씩 선물로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노예가 있으면 자기는 전혀 일하지 않아도 이 노예가 모든 일을 다 해주니까 그토록 이제 편안하고 모든 것이 즐겁게 인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식민지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이건 대단한 어떤 권위로, 대단한 권세로, 대단한 이걸 영예로 여겨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결코 밥을 구걸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당당한 이제 자기 프라이드로 인해서 누구한테 뭐들 이제 구걸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고, 저들은 이제 어디에서나 그 라틴어, 로마어를 이제 쓰는 것이 그들의 대단한 또 자부심이었고, 로마 옷을 입고 로마식 이름을 쓰고 로마의 그 언어인 라틴어를 쓰는 것으로 로마 시민으로서 당당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보면은 그 지금 한여름, 그 뜨거운 한여름에도 까만 두루마기 같은 걸 입고 머리에 빵모자 같은 검은 모자를 쓰고 어린아이들은 머리를 뒤로 닦고 이러고 이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만약 그들 거리에 다른 곳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안식일날 뭐 떠들고 자고 하면 막 돌을 던질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을 대단히 신성하게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서 유대인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서 만약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안식일 일을 한다면 직장을 그만둘지언정 결코 자기가 안식을 범할 수 없다는 이런 이제 철저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전통을 소중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은 이제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천국 시민으로서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깊이 알고 여기에 바르게 응답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영 제국의 전성기에는 그 당시는 뭐 영국의 깃발 아래에서 해가 지는 날이 시간이 없다고 할 만큼 세계 각지 수많은 땅을 정복해서 영국이 식민지로 통치하던 때가 있었죠. 이런 영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는 영국의 제국에 의해서 지배받던 모든 나라에서는 영국인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일 그들에게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절대 사람의 몸에 냄새나 서는 안 된다. 매일 샤워를 했고, 그리고 저들은 이제 매일 그 어디를 밖에 외출하려면 반드시 정장을 입고 나갔고, 또 하나는 이제 어디를 걷든지 단정하게 똑바르게 걷는 것이 그들의 이제 영국 사람으로서의 그 신사도였고, 이것이 그들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진 이런 생활의 태도였습니다.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들린 얘기에 의하면 영국 경찰은 도둑이 도망가도 뛰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나름대로 그들의 어떤 그 젠틀맨십을 지키는 이런 민족이었고, 그리고 저들은 어떤 교양을 위해서 매일 이제 책을 읽는 것으로 저들의 영국인의 자부심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한 나라가 이제 어떤 국력이 강하고 그들의 문화가 높아질 때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이런 시민의식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이제 분명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27절 말씀 다시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복음 사역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리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고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모른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분이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영광과 우리에게 축복과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나만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믿음을 과연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이제 뒤늦게 믿음을 갖게 돼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등은혜 받고 그리고 나가면서 한마디 내뱉은 말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어떤 충격과 찔림을 주는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나가면서 한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욕했다는 거죠. 이 좋은 예수를 지들끼리만 믿고 그동안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놈들이라는 이런 욕을 했다는 말이 참 우리에게 충격이죠. 우리가 나만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그친다. 이거 참 어떻게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는 듯 싶어도 나중에 우리 운명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으로 갈려지게 되는데, 그때 그들 영혼이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이제 울부짖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그러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제 집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만 만나면 밥 사주고 차 사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하는 말이 저 사람 밥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밥 먹었다면 꼼짝없이 또 전도하는 소리 들어야 되고 교회 가자고 이제 막 할 테니까 저 이제 농담을 하는 말이 저 사람 밥보다 먹으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든 이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복음 사역에 전혀 무관심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혀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이제 제쳐놓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냐 하는 이 문제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구원, 이 문제는 우리의 생사의 문제, 육신의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는 이 문제라면 이건 당연히 이것은 전해야만 되고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복음을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구원이고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인데 어떻게 이것이 나 혼자 믿은 것으로 족할 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믿음 자체가 과연 진정성 있는 믿음인가? 그냥 처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전혀 그 사람은 중생의 경험이 없고 예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제 확신과 소망이 없는 것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히 행하라는 말씀은 이 복음의 사역에 협력하는 것, 이것이 곧 이제 복음에 합당히 사는 삶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근심 걱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이 죄 문제에 더 이상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면, 내가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땅히 전도해야 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그 믿음이란 말은 결코 염려와 함께할 수 없는 것이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전도하지 않는 것과 결코 함께할 듯 같이 이제 그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부등호이지 결코 등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저들의 두려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내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내 영혼은 손대지 못한다. 이렇게 죽으면 하늘나라에 생명체 기록되어 상급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할 것 없다고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고쳐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던 그 주인이 바울을 이제 고소해가지고, 바울은 이제 불문곡이 끌려가서 몽땅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감옥문이 열려지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그 간수장이 모든 죄수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그 간수가 자기가 맡고 있던 죄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죄수의 목숨값을 자기가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목이 날아가니까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러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서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물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이 이제 세를 받고 온 집이 기뻐했다 하고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내가 필리포에 당한 것을 어디 보지 않았느냐, 대적이 있으면 오히려 잘 되는 것이다. 어떤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대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누가 박해한다고 해서 조금치도 겁낼 것 없다.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잠시는 내가 매를 만들고 내가 갇히는 듯 했지만 이걸 통해서 빌립보의 이제 그 간수장이 믿게 되고 그 가정이 세례받게 되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이런 면에서 어떤 달관된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실패한 듯 싶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로, 더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믿을진데,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수는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매가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손해라고 생각되는 것들, 지금 우리에게는 실패라고 생각되는 것들,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마이너스로 생각되는 것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결과에 있어서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걸로 곧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진정 궁극적으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다, 겁낼 것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하고 이런 이제 완전히 초연한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관에 기초한 데는 말씀이 있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가 이제 심해질수록 이 봄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고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손으로 바꾸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에게 결코 손해되는 일은 없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했던 사무엘 죄머라는 선교사는 8일 사이에 4살짜리 7살 된 그 두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란다의 가장 시원한 곳도 기온이 평균 41도까지 올랐고 이 사이에는 열매가 거의 없었고 좌절되는 일만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때 그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의 순전했던 기쁨을 기억한다. 기꺼이 나는 그 모든 일을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지난날 그토록 가슴 아프고 참으로 뼈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때의 순전했던 기쁨을 기억한다면서 하나님의 그 보상에 대해서 그는 이제 참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존 파이퍼는 말하기를 당신이 가까이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포기한다면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100배나 되는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된다. 집에 느낄 수 있는 아늑함을 포기한다면 어느 집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시내가에서나 나무숲에서도 주님께 속한 위로와 안전을 100배나 돌려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걸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더 넘치는 것으로 더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더 복되고 고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으로 이제 보상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에는 주어지는 상급이 반드시 있기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임을 말씀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은혜를 이제 믿음이 은혜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믿음을 인해서 고난 받는 것도 은혜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어떤 혁명적인 이런 이제 완전히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이런 그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은혜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도 여기까지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보에 가셔서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세례 요한이나 선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 비로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장로들과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관들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저들이 이제 예수님 누군지 알 만큼 저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서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만큼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저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인정하신 것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는 것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한테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한테 뭐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자녀된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세계를 알게 될 때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도 은혜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이제 이유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너희가 은혜를 주시면 이제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까지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 이 부인은 자기가 어렵게 이제 이 일도 다니면서 어렵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서 밤낮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남편이 그 고생 끝에 그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남편이 학위를 받아서 기뻐하는 것보다 본인이 더 기뻐하면서 더 그렇게 이제 그 자기가 마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남편이 그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만큼 거기에 수고했고 같이 이제 헌신했고 이를 위해서 이제 애썼기 때문에 남편의 영광이 곧 자기 영광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야 가서 고생하든 말든 이제 자기는 그냥 놀러나 다니고 아무런 거기를 위해서 희생한 바가 없었다면 남편의 그 이제 영광이 결코 자기의 영광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냐에 의해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보상도 은혜도 상급도 여기에 결부된다면 우리에게 고난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까지도 감사한 일이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증거로서 이것까지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신임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것까지도 우리는 이제 감사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에서 이제 독일과 맞서서 세계 각지에 나가 싸우던 군인들이 이제 속속이 그 영국으로 본국으로 이제 그 귀환해서 그들이 이제 개선 행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아침부터 런던 거리에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 영국의 상하 의원들, 귀족들이 새벽부터 길 양쪽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여왕이 나와서 자리에 앉자 이제 영국 군인들의 개선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행렬의 맨 처음에는 육군이 앞장섰고 그들을 이어서 해군과 공군 그리고 해병대까지도 이제 그 여왕 앞으로 이제 그 사회를 하면서 여왕의 경의를 표하고 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이제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온 그 군인들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치면서 환호를 하고 그들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 가운데 맨 뒤에 또한 작은 그 행렬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행렬이 한 작은 부대가 들어서자 영국 여왕을 비롯해서 모든 귀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까지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가 들어올 때는 그냥 앉아서 사회를 받고 그냥 손에 박수만 쳤는데 맨 나중에 들어온 작은 부대가 이제 앞에 들어서자 여왕을 비롯한 모든 고관들이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없는 경의를 저들에게 표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상위 군인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때로는 팔이 이제 잘려지고 다리가 이제 달아나고 온갖 이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상위 용사들로 이제 구성된 조직들 이 부대가 들어설 때는 여왕까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들에 대한 한없는 그 경의를 표하고 저들에게 감사와 저들에게 이제 참으로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그들의 희생에도 한없는 이제 사의를 이렇게 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이제 자랑이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 단계 신앙이 더 성숙하고 나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영광이요 이것도 축복이요 이것도 특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런 자세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세요 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세임을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서 그는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제 너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의 기쁨을 그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 자만이 이 주님께로부터 한없는 이제 은총과 영광과 보상과 거기에 합당한 상급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님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베푸신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주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충성하게 될 때 이것이 곧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며 여기에는 한없는 더 큰 영광과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면 여기에 합당하게 우리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런 결단과 다짐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친히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줄 것입니다. 이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어느 곳에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수요일 밤에도 아버지 전을 그리워 주 앞에 찾아 나와 주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으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저희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티베트 또 선교하는 일에도 저희들이 이제 이를 위해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어떤 두려움에도 어떤 환난과 방해에도 또 이제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이 저희 삶 속에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을 주 앞에 아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